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성령, 과연 이 성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정확하게 잡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무엇냐라고 물어보면 딱히 대답하기가 그냥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지 뭐라고 이게 딱 개념을 잡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문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설명이 많겠지만 제가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무언가 하나님 하는 순간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거룩한 어떤 한 나이가 많은 막 흰 수염의 어떤 사람과 같은 어떤 거룩한 아버지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의 하나님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 하면 또 이미지를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양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목자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옛날 성화에서 많이 그려진 것처럼 금발의 어떤 그 흰색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의 이미지라든가. 그런데 성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는 이유는요,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지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 엘로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루아흐. 그 다음에 이 그리스어로는 성령을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룩한 영 하면 푸뉴마 아기온이라고도 아기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와 그다음에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게 바람, 숨결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바람은 보실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흔들리는 깃발,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나갔을 때 피부에 맞는 그 바람의 숨결, 그 느낌을 보고서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죠. 우리는 공기를 볼 수 없지만 공기의 흐름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루아흐 푸뉴마를 숨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숨과 날숨을 쉬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산소가 들어가고 나올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게 잘 순환이 되어야지 우리가 숨 쉴 수가 있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숨결, 이런 숨결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바람, 숨결, 루아흐, 푸뉴마라는 이름으로 성령을 형태가 없는 존재로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미지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 예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한된 어떤 공간에 오셨다면, 예를 들어서 유다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면, 그러면 유다 땅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면 유다 땅이 아닌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가?
유다 땅에 하나님이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는 계시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언제나 계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처럼, 바람처럼, 비처럼 조용히, 때로는 격정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부르는 이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 우리가 성령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지? 쉽게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령 하면 바람과 같은 성령, 그리고 우리의 숨결과 같은 성령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노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스올에 저 땅속 깊은 곳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그리고 우리의 숨결과 같아서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지금도 여러분이 동행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성령의 삶,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앞에 했던 설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내 가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가득 우리 마음속을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그것을 마치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나뭇잎의 흔들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계심을 증명해내는 삶,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삶. 단 한순간도 그 가만히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이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계심과 그 성령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은 늘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며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해내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그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대략 출애굽한 지 한 50일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는 길에 사람들 사이에서 참 소란이 많았습니다. 제일 많은 소란은 뭐냐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먹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에 갑작스럽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얼마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만약에 곧바로 직진을 하지 않습니까? 곧바로 직진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게 가도 천천히 가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래도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급히 무언가를 먹고 가지만 가면서 먹을 건 좀 챙겨가야지 하면서 그 전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 바르기 전에 좀 음식을 준비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열흘이 되고 20일이 돼도 이 가나안 땅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걸 간신히 떨구어 냈더니 아말렉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부족들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아주 고단한 상황이 오면서 거의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먹을 거 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먹을 것은 그래도 줘야지, 마실 물은 줘야지,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는데 먹고 마실 거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모세에게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 그 맞는 말이지,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지, 마시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힘들었을 텐데 오늘 이 사람 말하고 그 사람이 가면 또 누군가 오고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10명, 20명 저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여자와 노약자까지 하면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1초씩만 왔다 갔다 그래도 모세는 계속 그 얘기만 들으면서 그 스트레스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이제 의경 생활, 경찰 생활을 할 때 고참이 2가지 종류의 고참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뭐냐면요, 맨날 같이 패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고참은 누가 있었냐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갈군다 그러죠. 여러분, 2 고참 중에 누구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까? 때리는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때리면은요, 한 대 맞으면 끝이에요. 때리는 사람은 한 대 때리고 나면 지승질이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루는 괜찮아요. 그냥 오늘 맞았으니까 내일 해 뜨면 또 한 대 맞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군생활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갈구는 사람은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갈고요. 아침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갈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갈구는 고참이 있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한 대 때리고 가지, 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를 갈구는지. 여러분, 말로 사람들 계속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거 없어요, 이거 힘들어요, 왜 당신은 이거 안 해줘요, 왜 당신은 그거 안 해요, 이거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모세는요 죽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고 싶으리만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이 그 지도력을, 리더십을 인정하는 사람들 각 족장, 부족별로 6명씩 뽑아서 70명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하나님 앞에 불러옵니다. 불러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준 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너의 짐을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오라고. 그들에게 내가 영을 주어서 너의 짐을 함께 지게 하게 하고, 너가 지금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삶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들도 함께 마음 전하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해서 70명을 불러옵니다. 70명을 불러와 가지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 그 70명이 둥그렇게 둘러섰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한다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한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은 무엇이냐?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그의 말씀에 새겨져서 또는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말씀이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그동안 잊고 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여서 그 말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대로 살게 하고 또 나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명이 예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가득 차서 아 그래 모세가 했던 말이 이 말이지, 모세가 말하는 말이 이 말이지 라고 하면서 모세와 함께 그 마음을 함께 하여서 하나님과 그 마음을 함께 하여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70명이 모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말해서는 68명이 모였어요. 2명이 안 왔습니다. 그 2명 왜 안 왔냐면요, 모세가 이제 모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모이라고 하니까 아니 자기가 뭔데 나한테 오라 마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는 않고 그냥 자기 장막 자기 텐트 안에 가면서 네가 부르든 말든 나를 모셔가도 난 안 가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민수기 11장에서는 엘닷과 메닷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지파에게 리더십이 있는 각 지파 6명의 사람씩 70명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엘닷과 메닷은 그 70명 중에 70명 중에 하나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오지 않았으나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들에게 여기만 딱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오지 않은 두 사람의 저 성막에 그들의 장막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 옆에서 모세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모세 선생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명 모이라 그랬는데 엘닷하고 메닷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자기 장막에서 자기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거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여기 오지도 않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나는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그 2명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68명뿐만 아니라 내 마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전달자로 이 땅을 살되 삶으로 전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한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격으로만 따지면야 그 2명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68명도 나에게 맨날 찾아와서 먹을 거 달라 그러고 마실 물 달라 그러고 뭐 없다 뭐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던가. 나도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광야로 나와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그의 영을 부어주어 지금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느냐. 자격을 따지고자 한다면 여호수아, 너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 나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물어보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고 그 성령의 말씀, 움직임에 따라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삶을 떠나 과거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기뻐할 일이 아닌가 말씀하였던 그 모세의 말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고 여러분의 오늘을 보고 모세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 사실 이 인도한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다, 이끌려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의 이끌음에 따라갈 수도 있지만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단어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비록 내가 그것을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이끌려가는 삶, 이게 바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끌려가는 삶이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민수기 11장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먹을 게 없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맨날 만나만 먹는 거예요.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물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비록 종살이하고 있을지라도 고기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그리고 거기 보면 재밌는 말 많이 나옵니다. 부추도 먹었고 그리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이런 것들 먹은 것들을 갖다 쭉 나열하면서 이것들 다 먹었는데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게 이 만나밖에 없으니 야 우리 너무 힘들다, 너무 물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감히 이런 말을 지금 모세에게 뱉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면 억지로라도 내가 이끌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 따라가는 삶은 내가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이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이요. 만약에 되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되돌아가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다시금 종살이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이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이 있을지라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쫓아간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그 영이 바울 선생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합니다. 아라비아의 광야로 나가게 하죠. 그리고 그의 원래의 성품과는 달리 원래의 자기의 모습은 유대교의 가장 유명한 선생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제자로서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의 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을 복음의 지도자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억지로 나의 삶을 끌고 가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아들, 딸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영을 받은 사람과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사람, 다시 율법의 종노릇을 하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과거를 끊어내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 둘의 삶을 완전히 나누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다짐했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신앙이 나는 너무 좋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나는 신앙은 없는데 그냥 교회에 오면 뭔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내지는 교회에 오면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일단은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 적어도 내가 이 교회 예배당에 딱 발을 들여놓고 앉는 순간 마음속으로 뭔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 요것 하나는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 한계가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고치기 힘들고 제일 바꾸기 힘든 그 한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영은 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영을 종의 영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를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영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새기며 살면서 당장 내가 먹을 고기, 채소, 생선이 없더라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존경과 나를 위한 존중은 내가 지금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며 광야 아라비아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 닮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며 성령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